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계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또 위치와 문화는 달라도 모든 전세계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각자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그 원동력을 무엇에 두셨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에 두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전도하기에 바빠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또 내 집안일을 위해서는 바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구속사를 전하고 전도하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적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전도에 바빴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렇게 묻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이 청천벽력이라는 것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날이 맑은데 벼락이 칠 리가 없잖아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거예요. 뜻밖의 생기는 아주 안 좋은 별을 말하죠. 청천벽력.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쉰 적이 없으시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9절 볼 때도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그래서 시편 5편 3절이나 88편 13절 말씀 볼 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예.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아침에 드리는 기도 또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우리 산수마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크게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하려면 그 원동력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약하고 비겁한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나가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닿는 사람마다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있지.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부흥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 제9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오후 3시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도 두 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쌍한 안진뱅이가 민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학자들, 내노라하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도 외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지나가다가 그 안진뱅이가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걸하자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흥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돼서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의 힘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불구로 태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 보니까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다고 했어요. 40살이 넘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허연 종이에 문자 써서 읽기는 쉽지만은 그 보긴 쉽지만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40년대 환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이 보는데 기도하다가 안 나 기도해도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용하지 말고 진정한 기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러한 기도의 능력과 영역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이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모두 기도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집회를 했어요. 그게 마지막 날 밤중 늦게까지 몇 시간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부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꾸벅꾸벅 졸았어요.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다 놀랬죠. 보니까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중단하고 그 청년이 떨어진 장소에 갔습니다. 10절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말씀의 권세 한마디로 죽은 유도부가 살아났습니다. 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 당시 초대교회 당회장입니다. 그 당회장님이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한 명을 갖다가 지키는데 군사 4명씩, 그 다음에 4패, 하나, 둘, 셋, 넷, 16명이나 지켰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더라. 옥문이 3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천사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쇠사슬도 풀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안전하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거리를 지날 때까지, 안전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한 거리를 지날 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 모든 기적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기도. 믿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는데 설교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겠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에게.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장 2절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루는 기도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렸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예비 기도가 있었어요. 예비 기도가. 그 고넬료가 말씀 받기 위해서 자기 친척들과 종들, 가족들 다 불러모았습니다. 미리 준비 기도 시켰어요. 기도해라. 자, 그럼 네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 점치는 사람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 주인이 그 자기 일을 잃어버렸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쳐 이 사람이. 이거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나라를 혼란케 하는 자다. 아주 이단들이다. 아주 악하게 고소를 해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이게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지. 내가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시끄러! 좀 조용히 해! 그 흉악한 살인자들, 흉악한 범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도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 밖에도 구약의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물고기가 휘엄쳐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다가 이동해가지고 육지에다 탁 뱉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3장 말씀 볼 때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홍해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진흙이 쌓여가지고 질퍽질퍽한 땅이 바닷속에 있는 땅,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고 했어요. 마른 땅.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볼 때도 사도 요한이 담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주일날이죠. 주일날 기도하다가 세계 종말을 받아가지고 적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종, 또 능력의 종이 될 때에 교회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 우리 산수학교 성도님들마다 2019년도에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 부흥과 성장의 요건은 서로 화합해야 된다. 두 번째, 서로 화합해야 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상호 서로 화합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했죠. 마음을 합했다. 두 번째는 협력, 힘을 합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어요. 그 믿음의 기도는요, 서로 화합하게 하고 합심하게 합니다. 오늘 2019년도 신년 찬양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도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화합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또는 두세 사람이, 이 말씀은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합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 말하는 거 듣고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죠. 응답해 주겠다.
그러므로 상호 화합하는 것이 바로 절대 기적의 요건이고 부흥의 요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소막교회 모든 기간마다 엘베 성가대, 남선교회, 여선교회, 중등부 주일학교 모두 기간마다 다 마찬가지. 서로 마음을 앞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호 화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예. 그러나 서로 화합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화합할 때. 서로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자기 개성만 나타내면요 화합이 안 돼. 자기 개성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각자 개성을 죽이고 화합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두 제자를 크게 쓰셨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 다른 사도들 다 썼지만 이 두 제자를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요한 없어봐요. 요한계시록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없어봐요. 당회장, 초대교회 당회장 누가요? 물론 다른 분이 있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 또 권사와 집사, 성도와 성도 서로 합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가족들끼리 합심하고 협력하고 단결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아빠는 아빠대로 이 목소리 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다른 목소리 내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입장에서 부모를 이해 못하고, 그럼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서로 가족끼리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막론하고 미약하고 소수 있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서로 합심하고 단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 할 거 없이 합심해서 기도해보세요. 어른들이 기도하면요 조그만 애들이 뭐 알아요. 그 애들이 어른들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애들이 기도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기도 안 해보세요.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합심해서 봉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충성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 세 번째로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세 번째 요건, 교회 부흥과 성장의 세 번째 요건은 주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처지를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급하고 아무리 기도가 급해도 예배가 급해도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스톱시킵니다. 스톱. 하나가 스톱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스톱이 안 돼.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인데, 나 바쁜데, 나 지금 기도하러 가는 중인데. 그러나 긍휼이 발동되면 멈추는 거예요. 저기 불쌍한 사람이 있네. 내가 좀 도와주고 가야겠네. 멈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4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자 멈춰서서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 속에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야, 저 안진뱅이는 참 불쌍하다. 이 자비와 긍휼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목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긍휼은 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다. 그분의 마음을 누가 막겠어요? 막지 못하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마음만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자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원자탄은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죠. 다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지 못해. 원자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긍휼의 마음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내가 못 산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나보다 낫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일 나무 심으면은 4년 5년 지나면요 과일 따먹는 거예요. 과일 따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긍휼을 심는 생활, 불쌍한 걸 보면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그런 삶을 살면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인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떠납니다. 그런 바람에 1시간 반 정도 늦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오해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과 개인과 교회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저 안준명이 불쌍하다. 내가 진짜 좀 도와줘야겠다. 교회 가는 것을 중단했어요. 기도 시간을 멈췄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민문에 앉아가지고 안준뱅이를 보고 더럽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유, 저놈 안준뱅이 맨날 와가지고 자리나 더럽히고 말이야. 예? 하나님 성전에 더럽게 그냥 냄새나게 저기 앉아가지고 구걸한다. 레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외면했어요. 보는 척 많은 척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선한 사마리안 같이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약속 시간이 있고 아무리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러 간다 하지만은 긍휼이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되물었죠. 예수님께서. 그러자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물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거의 죽게 돼가지고 강도한테 두들겨 맞고 죽게 돼가지고 길가에 누워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슬슬 피해서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또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다가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강도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얘기했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영생에 대한 비유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생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속에는요 성장과 발전과 부흥이 담겨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참된 교회 부흥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심이 바로 40년 이상 된 환자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고 돈을 줄지언정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도 돈만 바라봤습니다. 돈 주기만. 누가 돈 주는 사람 없나.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야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저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도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주려고 그러나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교회 부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부흥은요 주목할 때 생기는 주목할 때 주목하게 하려면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목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은혜 받아보세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게 누구냐? 목사님 주목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다음에 사모님 주목합니다. 사모님 성품이 어떤가?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 재직들 주목합니다. 유심히 봐요. 그분들 속에 사랑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살피느냐? 그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나 이 교회 나오겠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능력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권세도 없어요. 맨날 그냥 나약하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자비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환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자비심으로 말미암아 환자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도 시간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안진뱅이를 주목하니까 안진뱅이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한테 있는 게 뭔가 그걸 주목했지.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100만원, 1000만원, 1000불, 10,000불 준들 그거 없어지면 또 궁핍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고쳐주면은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거지. 떼치러가다 딱 돈 몇 푼 던져주는 게 그게 그 사람 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는 자비심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요, 첫 번째 긍휼의 광채가 쏟아졌어요. 그 안진뱅이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봤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참 불쌍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에요. 너무 저렇게 추운데 바깥에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너무 불쌍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진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두 번째, 그 말에 자비의 감격이 넘쳐 흘렀어요. 나 돈 가진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믿고 복받아라. 그 말 자체가 여기 몇 분 있으면 이거나 가니까 이거 뭐 사드십시오.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그 말에 자비가 있는 자비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 분들이구나.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2019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부흥이 안 된다. 이래서 우리는 안 된다. 성장이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의 뜨거운 자비심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기적의 요건이 뭐냐? 신앙,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죠. 이렇게 말씀한 거는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따르기 전에 자기들이 가진 콧구멍이라도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린 거예요. 저들이 하나 믿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버렸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물, 배 다 버렸어요. 그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남한테 사랑받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랑을 받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존귀한 이름이구나. 내가 이 이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잘되고 대접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작심했다가도 3일 지나면 그 생각이 그냥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그게 사람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년 만에 과거에 목회할 때 성도였던 사람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나한테 남아있습니다. 그 신앙이 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도 중간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생활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면 그분은 목회에 성공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대접을 받아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대접받는구나. 가문을 보나 학벌을 보나 내가 자격이 안 돼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받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구나.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귀한 밥을 먹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날마다 뜨겁게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병마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그랬죠.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또 누가복음 8장 46절에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12의 혈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만졌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많았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승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을 때 물맷돈 던졌을 때에 그냥 확 박혔잖아요. 기절했어. 넘어져갖고 가가지고 칼 빼가지고 죽였습니다. 승리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든 어려움을 만나서 싸울 때마다 항상 승리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성도 다르고 각자 나온 학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도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랬습니다.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7째 날 제7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강나팔 소리를 부르면 와 하고 소리 지르라. 그랬을 때 그 단단한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도성이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옥빌시 한 바퀴 돌아라 하면 여러분이 걸어서 차 타고 말고 걸어서 옥빌시를 삥 둘러놓고 한 바퀴 돌아라 하면 저 밑에 차 타고 한참 가도 또 계속 가야 돼. 몇 구역을 더 가야 됩니다. 꼭 한 바퀴 그냥 걸어서 돌아라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도성 7바퀴 돌래. 7바퀴.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도는 거야. 돌대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아라. 큰 소리로 불평하지 말라. 그 소리.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힘들어도 씩씩거리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꽤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마지막 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리고 도성을 7바퀴 돌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목에서 탄내가 날 거야. 얼마나 힘들게 돌았는지. 한 번 돌아도 늘어지는데 7바퀴를 돌았으니 입이 튀어나올 정도로 기운이 싹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생각을 다 빼는 아유 저렇게 완전한 성이 저렇게 2중 3중으로 말이야 탱크 2대가 지나가도 끄떡 없는 성이 대체 무너질까? 인간들의 생각 다 빼냈어요. 아 돌기 바빠 지금 돌기 바빠. 아픈 사람은 따라서 걷기 바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말씀만 믿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많으면요 불평하기 바쁩니다. 인간적인 생각 쏟아놓기 바쁘고 다른 사람 욕하기 바쁘고 안 된다고 하기 바빠요. 시간 많으면. 시간을 없도록 7바퀴 그냥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양강나팔 소리에 와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가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생각을 버릴 때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어요. 믿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흥의 원동력이고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생활에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큰 기적은 그냥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기사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4가지 요소가 바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합심, 세 번째 사랑과 긍휼, 네 번째 믿음. 이 4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학교 성도님들마다 2019년도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평상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 저분은 교회 부흥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안 나와요. 내가 평상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될 텐데. 이번에 제가 밴쿠버 교회 이렇게 목사 취임 예배 가서 사회 보면서 인도를 하는데, 김수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오셨던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성가대 서가지고 성가시는 거예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는 이번이 다 끝나고 저희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담임할 때는 제대로 못 느꼈는데, 그걸 이제 다 놓고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운지, 내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강도의 사명을 가진 목사로서의 사명은 내려놨지만, 목사님도 장로님이잖아요. 장로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에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은 꿈에 어머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쪽지를 주시는데, 그 펴보니까 아무 얘기가 안 적혀있고 14만 4천 딱 적혀있더래요. 여러분 14만 4천이 마지막 승리한 성도의 표상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 왜 찬송 안 하냐고 큰 소리 치더래요. 나타나셔가지고 성가대 목사 그만두고 나서도 80이 넘으셨는데 성가대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타나셔가지고 쪽지를 주는데 보니까 14만 4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 육신적으로 몇천 불, 몇만 불 들여서 갔다 할지라도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딱 그 한마디 말씀에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러한 자세,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충성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가 있겠구나. 내 자신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평상시에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나깨나 교회 부흥, 자나깨나 성경맞춤, 자나깨나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생활의 목표가 되고 삶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살피지 않으시겠어요?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나쁜지, 얼마큼 있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하는 일밖에 없어요.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연도 없고 여행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 뭐 우연이 됐겠지, 아유 뭐 잘 될 거야, 요행 아이 잘 돼, 걱정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될 거야, 요행 바랍니다. 노력 안 하고 요행만 바래. 그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배 아이고 그 예배도 있어, 그 너무 걱정하지 마. 예배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복권 아이고 나 당첨돼가지고 그냥 내가 좀 뭐 크게 한번 한턱 쏠게, 그만 바라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헌신봉사 수고하지 않는 성도 역시 도적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 안 해, 도둑이에요. 도둑. 나라나 교회나 도둑이 사라지고 도둑이 없어져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 거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힘쓰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열매나 얻으려고 하고 유익이나 얻으려고 하고 영적인 무의 도식하는 자입니다. 시장 잡배와 도둑놈하고 마찬가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19년도 범사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1월달이 다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수만교회 가정가정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독사의 말씀으로 화합하고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든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그 사냥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